할렐루야. 이번 주에 교회에서 저녁에 마커스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 주 내내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커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한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 먼저 좋겠고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라는 그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 편의 시를 기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마커스 집회를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그 가사 있잖아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후렴구를 가지고 이제 축복송을 만들었던데요. 아주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한 이명 집사님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가사가 제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속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설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나 또 내면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간증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게임 체인저, 정말 살아갈 이유가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분명 내 내면에는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야 하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내면의 열등감, 인정욕구 정도의 어떤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은 훨씬 더 깊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거대 서사가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있는 건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어떤 구원의 거대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던져보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구나. 믿음으로 인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의 열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방향을 얼마든지 잘못 가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아침에 묻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인식, 사고가 변한다는 것은 시선이 땅의 시선에서 천상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가 딱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나중에 가면, 아니 4층에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틀어놓는 음악이나 영상이 뭐냐면 4K로 된 세계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악이 담겨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갑자기 스위스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마테오른, 융프라우 막 이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스위스의 어떤 초원이 펼쳐진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만큼 볼 수 있을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에서 100m, 500m 이상의 드론이 딱 떠가지고 영상을 4K로 쫙 찍어주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아무리 쳐다봐도 잘 보여지지 않는, 천상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18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 뭐를요? 눈을 밝히사.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진단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통제 불능한 고삐 풀린 짐승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부르심의 뭐를요?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앞에서 받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여러분 이걸 바울이 개인적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기업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기업인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에 보면 그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그 기업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 성도가 또 이방인 성도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기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이라.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교회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혼자 본당에 앉아서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부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기도 멘트를 탁 던지더라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평과 비난을 쏟아놓을 마음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입을 다물고 기도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냥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신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같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안수신대가 없을 정도로 바울의 나이도 이미 그때가 되어졌고, 바울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형편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내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우리가 슬픔을 직면하고 매일마다 두려움의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시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천상의 시선이 열려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어떤 그 권세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내 안에 인정 욕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와,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슬픔을 견뎌내야 되는, 여전히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부딪혀야 되는 두려운 걸음이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때마다, 와, 복음은 이런 능력.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게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게임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게임 방식을 조금씩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깊어진 삶을 죽게 돼.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판단과 평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막 그러니까 이영수 목사는 전혀 걱정 근심 없이 막 천상에서 저 막 드론 타고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우리가 슬픔을 견뎌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뒤처진다.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졸업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심지어 결혼도 어려워. 너는 사회의 패배자가 될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야. 세상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이게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최업성 교사님 말하는 세상의 오영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속보이게 말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모든 세상의 가치 보다가 아이들 앞에, 나는 그런 어떤 가치들 앞에 네가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네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 삶의 인맥이 어떻고, 나는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가졌고, 막 이력서에 어떤 제가 기독신문을 이렇게 매일 봅니다만, 매주마다 보면 그 양력 속에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양력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번 쫙 적어보니까 10개 넘더라고요. 다 적어볼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랑이냐? 이번 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것 자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무슨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자랑하고 있으세요? 이건 땅의 시선이고 땅의 게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왜요? 그분이 구원자이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명확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직장의 어떤 그 상사와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시각으로 큰 그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생겨지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되어지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늘 다가오면 실패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 엘리사가 꿰뚫어 보는 비상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말과 병가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아침에 종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아람의 군사, 병거, 말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탄식하는 거예요. 성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우리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의 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 어떤 차이가 이러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걸까?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붕 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할 때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현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목회를 나름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은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앞에 갈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내 자랑, 내 욕심,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 목자가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중직들이, 권사님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한 우리가 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결론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아내와 남편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부부 문제 다루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즘 뭐 교회 안에서 부부 세미나 또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세미나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소중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 가치에 이렇게 몸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언어의 어떤 축복으로부터 여러분 이 삶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지더라. 예수 믿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더라. 예수 믿으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좋아지더라. 좋아지죠.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천상의 시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는 부부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어느 잘하고 어떻게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부부관계 잘하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현대 어떤 아내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가끔 성경을 보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부 문제를 다루면서 그냥 우리가 좀 말 잘하고 우리가 좀 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해서 부부관계 좋게 하자, 이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어떤 그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 어떤 흠이 많지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당연히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걸 우리가 저항적 윤리라고도 이야기해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윤리를 뒤집어 엎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마음에 팍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의 온난화는 끝났다. 지구의 온난화는 끝났다. 지구가 끓기 시작했다라는 유엔의 공식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전역에 번지고 있는 산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온 지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주님 오실 날이, 제가 여기 뭐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징조로 차고 넘치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시선을 갖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그리고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문제는 영적 전투의 문제다.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에베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요즘 뭐 교사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든 게 지금 뒤틀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로 돌아와서 어쩌면 내가 해볼 수 없는 어떤 그 윤리적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힘쓰자, 애쓰자, 노력하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결론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다시 한번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18절 19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상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을 빌기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 현실을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삶에 머물라고 죽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것처럼 그냥 요즘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 일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자는 순간에 엉뚱한 유튜브 보다가 자지 마세요. 아침에 내 귀에 들어오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 찬양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 여셔서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의 위력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그렇게 좋다고 찬송하고 노래합니까?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권세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현실의 문제를 조금 도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내 노래가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